제가 호주에 제일 오래된 교회 가 보니까 무너진 그 화덕 벽돌을 있는 그대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호주 법이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 기중이 여기는 거죠. 근데 무너진 것도 옛날의 것을 다 복기를 시키지 못하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재건하고 새로 세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라가라도 있으니까 문화재라도 보존하는 것이지 나라 없으면 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미 망한 지 90년 된 상태예요. 100년 가까이 망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엉뚱하게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 하듯이 사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상태를 그냥 보지 않으시고 어느 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셔가지고 세상 왕이라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포로를 귀환하도록 만드시는 역사에 운행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뭘 굉장히 지금 소중히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 다시 세워야 된다. 에스라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야, 감동이 있어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 된 거예요.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을 지을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성전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기공식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이 뭐냐? 솔로몬 성전 말합니다.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할아버지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 짓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막 하는 걸 보니까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의 영광이 생각나니까. 젊은이들은 자기에게 주신 감동 때문에 와 하면서 너무 기뻐서 또 막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다고. 우는 소리와 기쁜 소리가 합쳐져 있는데 멀리서 들으니까 분간이 안 되더라. 와, 이거 진짜 이게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우리 인생 비슷하죠?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까 본 장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분명히 마음을 주셔가지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라 그러셔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공사하려고 돌아왔는데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못하고 거지처럼 돌아온 땅에 지내게 된 거예요. 익숙한 그 땅 있잖아요. 바벨론 땅에 잘 살다가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성전 재건하러 왔다가 거지가 된 거예요. 뭐 성전 지을 때뿐만 아니라 뒤에 몇십 년 후에 느헤미야가 감동받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세우는데 그때 또 산발락과 도비야 때문에 느헤미야가 죽을 뻔했죠. 여러 번 죽을 뻔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켜서 했는데 여러 번 죽을 뻔한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 시켜서 했는데 왜 이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6년 동안 공사 안 하고 그냥 어떤 면에서 낭망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이 하나님께 삐끼면 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 이러면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절망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냥 놔두실 수 있나요? 또 학개와 스가랴라는 오늘 읽은 스가랴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이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아이들 다 대학 기르고 다 공부해놨는데 한국에 가가지고 일하는데 거지같이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받아서 갔는데 한국에서 거지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런 2세 돌아온 2세들 성전 지으려고 돌아온 2세들이 낭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스가랴와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16년 동안 절망해가지고 중단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낭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살 길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살 길을 찾아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안 되니까 자기 집부터 짓는 거예요. 판벽한 집. 자기 집부터 짓는데 열심히 해서 16년 동안 어떻게든 돌아온 고토 본토에서 살아남기는 했는가 봅니다. 그 상황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가지고 성전 다시 짓는 거 재건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학개는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로서 말씀을 받았는데 아주 직선적으로 뭐 하라 요거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같은 동시대에 말씀을 받은 이 스가랴는 같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더라도 조금 학개와는 달라요. 환상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계속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알 듯 모를 듯한 환상들, 묵시록 이런 내용들이 스가랴를 통해서 막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스가랴를 읽으시면 요한계시록 다음에 스가랴를 읽으니까 이 어떤 성경학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너무 해석하기 어려워요. 왜 이런 이해하지 못할 이런 환상을 이렇게 부어주시나. 학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말씀 받아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스가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말씀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스룹바벨 리더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엄혹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고향에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돌아왔으나 어떤 면에서 거지와 같이 지내고 있는 낭망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2세 이게 우리한테 좀 더 와닿잖아요. 우리 같은 이민자들한테는 내 2세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돌아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정말 아무 인생의 목적을 성전 짓는 것 때문에 왔는데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냐 말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가운데 있는 이 시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의 연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순교하는 성도들이 가득 찬 시절에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졌듯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주어졌듯이 스가랴를 통해서 고국에 돌아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2세들을 위한 환상의 계시가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환상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계시, 이 세상에 사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과 같은 하나님의 환상의 계시는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더라. 하나님의 환상은 전후좌우 앞뒤 위에 아래로 다 막혀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환상은 언제 임합니까? 망하는 것도 아주 패가 망신했을 때, 깡그리 망했을 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서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환상이 하나가 아니에요. 스가랴의 환상은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이 연달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의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토요일 설교를 들으셨으면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 나오는 환상은 6번째, 7번째 환상 두루마리와 에바의 환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그 앞에 환상은 4번째, 5번째 환상은 이 성전 세우는 데 쓰임받은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환상이었어요. 먼저 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어떤 환상을 받았습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죄가 있었던가 봐요. 대제사장이 죄가 있었던가 봐요. 옆에는 마귀가 딱 서가지고 죄가 있어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딱 두고, 하나님 보시오, 저기 대제사장이라고 서서 하나님 일한다고 그러고 있어. 참소한다 그러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그랬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3장 4절 보여주십시오. 환상이 임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이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 입고 벌벌 떠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16년 동안 낙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환상입니까? 진짜 하나님 뭔가 하시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마찬가지로 스룹바벨 이 리더에게, 이 총독이라 그러죠, 스룹바벨 이 총독에게 이런 환상을 또한 주셨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완전히 낭망해가지고 큰 산 앞에 이 앞에 완전히 가로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리더 스룹바벨 리더가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큰 산이요. 근데 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앞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 자주 외우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걸 누구한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주셨어요. 스가랴를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느냐,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느냐, 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얼마나 깊은 환상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스룹바벨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확신이죠. 이제 뭐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읽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은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두루마리와 에바의 환상. 에바라는 것은 곡식을 저장하거나 곡식을 옮기는 데 쓰이는 도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두루마리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성전 문과 같은, 성전 문이 10m, 5m 그렇거든요. 가로 5m, 세로 10m. 그만큼 큰 두루마리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두루마리의 앞과 뒤로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다고요?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하면은 두루마기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두루마리 그 양피지 두루마리 말하거든요. 그 앞에도 글이 써 있고 그 뒷면에도 글이 써 있는데 앞면에는 십계명, 상계명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막 맹세하고 서약하고 그러면서 사기치고 거짓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그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그런 죄들이 이 두루마리의 한쪽 면에 다 적혀져 있고 두루마리의 그 뒷면에는 8계명, 도둑질하는 계명, 이웃의 것을 훔치는 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요약이 뭐냐? 율법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강령 아니냐? 10계명의 핵심 진리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거 아니냐?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높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사기쳐먹고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아니하는 죄악이 가득 차 있고 그것만 있느냐? 그 두루마리 뒷면에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의 것 다 도둑질하고 이웃을 해하고 이웃을 내보다 못하게 여기고 먼지 찌끄러기처럼 여기고 이용해 먹고 그런 죄악들이 두루마리 앞뒤에 성전 문과 같은 크기의 두루마리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너희들이여, 바벨론 생활에 익숙한 너희들이여, 너희들에게 있는 죄악이 이것이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바 앞에 안에는 여인이 하나 앉아 있는데 이 여인은 이세벨과 같은 여인입니다. 악을 상징하는 여인. 모든 먹는 거, 우리 삶의 모든 기본적인 거 안에 악이 다 들어차 있다.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다가 갑자기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이 지천에 깔려있다. 이 상황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복 돋아주신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너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대제사장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런 놀라운 환상을 주신과 동시에 회개하래.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 네 먹을 곡식 창고에 악이 들어차 있다. 재건하라고 하시잖아요. 성전 재건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만 이야기하시지 않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환상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된다. 재건하는 가운데 하나님 일하느냐? 그러면서도 회개해야 될 것이 보이느냐? 언제 회개합니까? 언제 우리가 회개합니까? 또 다른 환상을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3절 에스겔에게 임한 환상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한번 비춰주십시오. 에스겔 37장 3절, 인자야 이 뼈들을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뼈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뼈가요 그냥 한 사람 뼈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에스겔 골짜기에는 수많은 뼈들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뼈들이 가득한 계곡을 데려가 가지고 뼈만 보이는, 해골만 보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죄 때문에 다 죽었는데 어디 생명에 조그만 희망이라도 그 뼈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냐고요. 한두 사람의 뼈도 아니요, 온 이스라엘의 뼈가 거기에 다 묻혀 있는 것 같아요. 해골이 가득한 계곡의 한 상.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 아니에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정도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죠. 어떻게?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있는 것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있는 거예요. 뼈들 보면서 이 가능성이 있겠느냐 물어보시는데 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어떻게 이게 살아나겠냐고요. 어떻게 말을 하겠냐고요. 그걸 말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다고. 주께서 아십니다. 이 정도면 이야기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최선이 최선. 환상이 언제 임합니까? 회개하라고는 한 말씀의 환상이 언제 임합니까? 기회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기회 줄 때 잘했어야 되는데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100골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 몇백 년 지나버렸어요. 기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때 임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죄 때문에 죽은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망했는데, 망하고 또 망했는데,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했는데 희망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지도자는 큰 문제 앞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백성 앞에서 지도자는 뭐예요? 일반 백성보다 더 못하게 보이고, 백성들은 자기 살 길만 찾아서 받은 바 소명 다 잃어버리고 집 잘 짓고 사는데 모든 에너지 다 소비하고 있는 그때, 희망의 1도 찾아볼 수 없을 때, 0.001도 찾아볼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과 그 말씀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왜 환상으로 말씀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걸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뭐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언제 변합니까? 성도가 참혹하고 엄혹한 현장에서 마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 옆에 마귀가 있었다 그랬죠? 참수했다 그랬죠? 마귀가 딱 그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저거 봐라 할 때, 그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승전가를 올리면서 그 여호수아, 더러운 옷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막 참수하듯이, 봐라, 너 지도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너 봤지? 너 그리고 도망갔지? 너 그리고 주님을 배반했지? 그렇게 막 참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십자가에 너 예수가 달려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 참혹한 상황 말이에요. 에스갈 골짜기에 뼈들이 무수한 것과 같은, 다 끝났다. 다 끝났어. 그 참혹한 골고다 현장에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다 참혹해요. 백골에 희망이 없어요. 죽음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마귀가 참수하는 현장 얼마나 심각해요. 회개는 어디에서 회개의 환상을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십자가 골고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환상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계신데 가톨릭 같은 데는 예수님의 그 형상까지 십자가에 넣어놨거든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셔야 되는데 어느 환상이 보이는데 그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있더래. 자기가 달려 죽을 수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 거예요. 회개의 환상은 언제 선포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달려있는 자기의 죄의 모습이 보이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죄 없다 하는데 무슨 회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나한테 있다는 게 보일 때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과 환상이 떨어져야 돼. 골고다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는 보혈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이 죽으신 저 자리에 내가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환상으로 보일 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회심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이 변화됐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가 맨날 가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도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요. 성도님, 이렇게 상황은 어렵지만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근데 진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말씀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뭘 낳습니까? 자기 부인을 낳습니다. 자기가 부인된다. 마음이 바뀌니까. 막 이러려고도 하다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변화받는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막 어렵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안 믿는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뭘 선택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하다 보면은 보통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렇게 헷갈리실 때는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헷갈리시잖아요. 무슨 결정할지. 헷갈리실 때는, 가장 헷갈릴 때는 십자가 쪽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십자가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는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어떤 선택이 헷갈린다. 자기의 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선택하면 그게 대부분은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면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환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상은 주님의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CCC 아시죠? 김중곤 목사님. 그분 최근에 사위가 서정인 목사님인 건 알고 계시죠? 서정인 목사님도 그 김중곤 목사님 둘째 사위예요. 그분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인류 구원의 환상이란 말을 그분이 자주 이야기했고 민족 복음화의 환상이란 말을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
그분에게 주어진 이 환상은 언제 주어졌는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서울에 가면은 그 부암동이라고 있어요. 성북구의 부암동에 가면은 그 언덕배기에 CCC 센터 뭐 회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CCC 센터에 가면은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얼마나 사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진이 지금까지도 나 잊어버리지를 못해. 그 사진이 뭐냐면 그 흑백인데 칼라로 변형을 시켜 놓은 건지 너무 인상 깊어. 사진에 어떤 거에 막 주변에 군인들이 서 있고 여자들 시체가 쭉 나래비로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시체들이 훅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데 그 옷이요. 지금 우리가 입는 예쁜 옷 있잖아요. 색동옷. 컬러풀한 옷을 입고 있더라고. 그냥 소복을 입고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죽은 거예요. 컬러풀한 옷을 입고 있는 거 있죠. 어디 회사 나가서 누구한테 잡혀 죽었는지 알고 보니까 6.25 전쟁 1950년 10월 달에 공산군 북한에서 내려온 그 공산군한테 죽은 게 아니라 김중곤 목사님 전라도 분이시잖아요. 그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난 소위 말해서 빨치산 그분들의 낮에는 국군이 점령하고 밤에는 빨치산이 점령하고 뭐 이랬는지 거기서 죽임 당한 여자분들 한 분도 아니고 쫙 누워있는 그걸 이제 보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여자분 중에 한 분이 김중건 목사님의 첫째 부인인 인정진 사모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을 그분들에게 잃었어. 전쟁통에 그 목사님이 그때 부친도 돌아가셔서 그 잡혀서 그냥 죽창에 찔려서 그냥 돌아가셨어. 이분이요 공산군 하면 북한 사람 그러면 치가 떨릴 거 아니에요. 근데 민족 구원의 환상이라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자기가 보았다. 그의 환상은 어디서부터 출발했겠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모님의 그 죽음 앞에서 안 보였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다가 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잖아요. 그의 인류 구원의 환상은 민족 복음화의 환상은 자기 아내의 죽음에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원수로 인한 죽음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본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뭐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 보면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건축하다가 막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성도님들이 다 흩어지고 막 그리고 뭐 밖에서는 막 교회가 막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다 모든 게 교회가 안 무너지는 게 이상하대. 다 흩어졌어. 성도들도 흩어지고 목사도 어디 간지 없고 그런 가운데 저는 교회 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그 교회 그 짓는 건물 쪽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석양빛이 비치는데 그 철골 있잖아요. 이제 철골만 남은 거예요. 교회 건물이 짓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오늘 이 성전 짓다가 중단된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건물에 철골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철골이 세로로 서 있는 철골이 있고 가로로 서 있는 철골이 있고 이걸 이렇게 조그맣게 이어놨어. 뭐 길게 있지도 못하고 조그맣게 이어난 거 이렇게. 근데 그게요. 저 멀리서 보고 있는데 석양빛에 붉게 보이면서 붉은 석양빛에 그 교회 짓다만 그 성도들 흩어져 있는 그 교회의 그 교회 사이트에 십자가들이 수십 개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붉은 십자가가 수십 개가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떠나지 못했어요. 환상은 언제 떨어집니까? 아무것도 못할 때,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환상으로 성도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회개하라는 말씀도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요. 자기 부인하라는 것은 손해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일어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큰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